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지만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저들의 그 복된 그런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창조주와 그 피조물 간의 그런 어떤 그 경계, 피조물이 결코 그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창조주의 영역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그 마음에 의심을 품고 보니까 그 열매가 이전과는 전혀 달리 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어떤 탐스러운 열매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겉모습에 쉽게 현혹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에서 보아야 할 것은 그 겉이 아니라 속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 포장이, 겉 포장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 외양도 무시할 수 없지만은 어디까지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실속이고 그 내용입니다. 선악과의 겉모습은 먹은직스럽고 보암직했지만은 그 속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에 그것이 내 눈에는 좋아 보이더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내 눈에만 보기에 좋은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심을 볼 수 있고 진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성도들에게 세상, 즉 세속적인 풍습과 그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쫓아 사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의 제안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런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을 반드시 마귀에게서 비롯된 그런 시험으로만 한정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 예수님의 내면에 이 자리 잡고 앉아서 꿈틀대면서 시시때때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유혹들을 그렇게 세 가지의 시험으로 범주화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러한 시험, 이런 유혹들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 안팎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로부터의 시험도 있고 자기 내면에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흔들어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삶의 진리를 포착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것을 언어화한다고 하는 것, 즉 말로 규정하고 말로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직업이 참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목사도 그런 직업군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냥 노생큐를 잘. 물론 이 시대의 성도들이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참 그 가슴 벅찬 그런 영광이지만은 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훨씬 그 이상입니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말에는 얼마나 어떤 많은 오해와 또 그 억측이 이렇게 따릅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부질없는 소원이지만은 저는 좀 말이 필요 없는,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자기 맡은 일만 묵묵히 수행하면 감당하면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이, 자네의 그 어떤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고상한 뜻은 참 갸륵하네만은 그게 무슨 고상한 뜻과 목표만 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고무신 사주고 쌀한포 갖다 줘봐. 다 우리 표지. 다 우리 찍지. 양심이나 도덕, 신앙이 밥 먹여줘.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돈이면은 사람도 사고 하나님도 살 수 있어. 건강도, 평안도, 평화도 다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훨씬 빼지 말고 나하고 손잡더라고. 저 사람들은 다 돼지요. 떡만 던져주면은 좋아서 환장하고 꼬리를 흔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어디 예수님만 당하신 시험의 내용일까요? 우리 또한 이러한 유혹에 수시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장 그 원초적인 욕구이자 생존의 그 필수 조건인 그 떡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물질적인 수단, 즉 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돈이면 사람도, 생명도, 윤리도, 도덕도, 하나님과 신앙까지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즉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이 마귀의 그 쏠깃하고 그럴싸한 제안을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물질이 우리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여겨서 받들고 추종해야 할 그런 가치가 있다. 그래야 사람이고 그것이 잠깐 동안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길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전심으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다 세우고 이곳에서 뛰어내려보아라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참 재밌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기 목적과 그리고 어떤 그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성경을 함부로 인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즉 최고의 장소, 최고의 상태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한 것도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이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최고의 상태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까지 그 어느 곳에나 시험은 존재합니다. 풍족한 곳에도 시험은 있고 궁핍한 곳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시험은 지극히 세속적으로 보이는 곳에도 있지만은 지극히 거룩해 보이는 곳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면제된 공간, 시험이 없는 그런 환경, 일터는 없습니다. 즉 시험은 장소 불문, 시간 불문, 환경 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부지런히 경계할 수밖에. 마귀가 인용한 이 시편 91편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그 앞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다, 보장하신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뛰어내려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 마귀의 발언은 그 발언만 딱 내놓고 보면은 대단히 신앙에 입각한 그런 발언 그렇게 들리지만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어떤 신뢰의 대상이 아닌 어떤 시험과 실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그 마귀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냅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느닷없이 어디서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받들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 보호하셨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신 그런 분이시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그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십자가 순환 비극적인 죽음과 부활도 다 우리와 무관한 신적인 영역으로 증발되고 맙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신적 영역에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그런 차원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다면
사람들은 와 하고 환호하면서 마침내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고 기뻐하고 추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그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네 일용할 양식도 제공해 주시고 자기네를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열국의 아비 노릇을 하는 그런 영광을 성취해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손 하나 까딱지 않고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어서 그 옆에서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자 하는 심산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청구서만 내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그럴 수 있지만은 나이가 20, 30 그런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도 늘 부모에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손만 벌리고 있다고 하면은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기대와 소원이 그런 모습을 보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시 우리가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그런 자녀들로 늠름하게 성장하기를 바랄 터입니다. 기적, 그것은 놀랍고 신기한 일인 것은 확실하지만은 우리 인류의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인류 구원의 새 길을 낼 수도 없습니다. 매사를 어떤 기적이나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에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타락하게 하고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저마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공약만 놓고 보면은 뭐 누가 당선되든 간에 우리 살림살이가 훨씬 더 나아질 것 같고 우리 국력도 신장되고 평화도 증진될 것만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시장일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는 다 목격했습니다. 저들은 시장에 가서 그 노점산 할머니를 껴안고 뭐 콩나물을 사주고 뭐 지나다니는 일반 서민들과 거침없이 악수하고 포옹합니다. 그런 그 정치인들의 행위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여주기 위한 일시적인 연출입니다.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쇼입니다. 그러한 어떤 서민적인 행보에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을 흘리는 그렇게 반기는 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 후보에게 특정 후보에게 거는 어떤 기대와 지지, 염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터이지만은 영원한 진실과 그리고 일시적인 쇼는 분간할 수 있어야 구분할 수 있어야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섬김과 나눔에 기초한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만이 유일한 세상과 인류 구원의 길인 것을 온몸으로 증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일시적인 기적을 행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쇼킹한 어떤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은 후에 결국에는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그런 백성들만 양산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한갓 우리의 어떤 시험에 무기력하게 넘어갈 일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리하는지 그리하지 않는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하실 수 없는지 이것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불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해준 법과 식이 아닌 다른 방식, 즉 꼼수, 그것을 기웃거리고 동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땀 흘리지 않고 인내함이 없이 그저 쉽고 편하게 빨리 걸어갈 수 있다고 믿는 길바입니다. 신기하기는 하지만 우리 인류의 근원적인 그 구원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요란한 선전선동과 화려한 쇼맨식으로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섬김과 나눔에 기반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 없이도 세상과 생명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냐 외치는 그런 사이비 정치인이나 종교인에게 자신의 영혼을 쉽게 내맡겨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스승의 그 뛰어난 명성을 확인하고 듣고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제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제자가 답변했습니다. 많지요. 당신들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참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우리 속담은 과정을 무시하고 그 나중에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는 수확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한달음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 줄기를 뽑아 올려 잡아 올려서 그 성장을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새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땅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는 그렇게 창조되었지만은 날개가 없는 우리 인간이 단숨에 땅에 안착하려 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닌 무모하고 허무맹랑한 시험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땀 흘려 일하는 그 경작의 사명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오는 성취감과 그리고 수확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온갖 문제들로 산적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데에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기적을 기도하고 또 고대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우리는 기적을 보겠지만은 그 때를 우리가 앞당기려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급함이나 일시의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는 그 망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우주 창조와 그리고 역사 운행의 그 리듬에 발맞춰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다 보면은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그 비상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작 지녀야 할 믿음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정하신 그 법과 식을 따라서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순간순간을 우직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화려한 외양이나 쇼맨십의 넋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비상한 방법으로 목표에 쉽게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과 시도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빠르고 편한 길만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삿된 세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정직과 성실을 식물로 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